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이 참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힘드셨습니까? 괜찮습니까? 괜히 했네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쳐 있는 삶 속에 주님 때문에 늘 소생되어지는 그런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컨디션들,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참 다양합니다. 저는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어떻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나이까지 교회에 다니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30대 후반 정도에 잠깐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것을 이제 회복했을 때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몸이 아플 때 내 마음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목사이지만 참 형편없구나, 믿음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젊으신 분들, 저와 비슷한 이렇게 나이 있는 분들 역시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시험거리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한 평생을 그런 문제와 싸우면서 또 믿음을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다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튕겨나가고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했는데 그곳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혹시 여러분보다 연장자가 계시면 참 존경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보고 존경하더라고. 이상한데 다들 잘 서로를 모르시니까, 그죠? 모르니까는 내가 더 어려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지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들의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그의 삶을 바라보면 참 대단하고 닮고 싶고 또 그의 삶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는 이런 사도 바울의 불꽃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 혹은 구류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 안에 남겨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절, 21절 말씀이지만 12절 말씀을 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2절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명확하게는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주님 주신 꿈입니다. 거룩한 꿈이죠. 비전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입니다. 그 꿈을 빨리 실현시키고 싶은데 그 꿈을 실현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들은 가이사랴 지방에서 2년 동안 계속 있어야 됐고, 또 로마로 호송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또 파선되어지고, 또 로마에서도 계속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서 몇 년을 있어야 되는 그야말로 참 답답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목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꿈과 목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과 동기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그 꿈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구류되어져 있고 법정에 서고 또 그곳에 가는 과정 가운데 빨리 하고 싶은데 계속 지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목표는 저긴데 내 목표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그 꿈, 그 목표가 있는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내 자신, 가는 것 같지만 더디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또 한숨이 쉬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당한 일이 답답하지 않고 한숨 쉬어지지 않고 도리어 진전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자신은 앞으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도리어 진전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전일까요? 무엇이 진전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나의 매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것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자신이 갇혀 있는 시위대를 기준으로 시위대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밖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땅 끝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이 매여 있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율법을 파괴하는 율법 파괴자야. 뭐 그런 선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선동당했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죠. 최고위급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그 동안 만났던 천부장, 백부장, 또 총독이었던 베스토,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같은 로마의 최고위 관료들에게도 자신을 변증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가 총독을 만나려고 하고 또 그가 왕을 만나려고 한다면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로마의 최고위 관료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동안 파선을 당했습니다. 파선을 당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멜리데 섬에서 또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살려주고, 또 그곳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대 안, 로마에 있는 시위대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간수들이었어요. 간수들은 사도 바울을 지켜야 됐어요. 늘 곁에서. 몇 교대로 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 곁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 했을까요? 복음 전했겠죠. 그들은 듣기 싫어도 그 시간에 있어야 돼요. 그곳을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지 이탈이죠. 몇 교대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 훈련반을 한 3-4개 돌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속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다 들으면 또 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듣고 어쩔 수 없이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그 사람들이 마음에 복음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 가족에 또 전하는 그런 일들이 시위대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허송세월 같았지만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위대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의 형제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진전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매어 있습니다. 그건 나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때문에 오히려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런 예수 나는 못 믿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어려운 꼴을 당하는구나. 나 그렇다면 예수 안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매임당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불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겁없이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하겠어. 내가 피해 보게 된다면 피해 보겠어. 그런 결단과 다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믿어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의 일이 잘 안 풀려요. 사업도 막 잘 되지 않고 뭔가 가정도 잘 되지 않아요. 나 저런 예수 안 믿어.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가질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더 가까이 하는 삶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씩 신방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 예수님 믿었는데 별거 없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언뜻 또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얻기 전에 이미 주신 가장 큰 것이 있음을, 최고의 것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죠. 그분을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위대 밖에서 사도 바울이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진전들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열방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지만, 아니면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이런 진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전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분 나쁠 만한 진전도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다수가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착한 뜻으로. 대다수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할 거야 였고, 한 부류, 소수의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투기와 분쟁은 사도 바울을 향한 시기, 사도 바울을 향한 분쟁의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영향력을 부러워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만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일 텐데, 사도 바울이 너무 막강하고 영향력 있으니까 나는 비교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속에 막혀있던 것이 이렇게 싹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랬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는 것을 막 더 괴롭게 하려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점점 그들이 커지는 것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면 사도 바울 저 사람 역시도 나를 시기하고 배합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괴로워하겠지? 내가 이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저런 마음으로 어쩌면 더 희희낙낙거리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보통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내가 한번 나가기만 해봐라, 그런 생각들, 마음의 분노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막 나가고 싶은 마음,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것 같아요. 복수하고 싶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괜찮아 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해도 괜찮아. 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는 거예요. 참으로 하는 건 당연하고, 무슨 방도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옛날에 살아있었던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 죽어있던 이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온통 갖고 있는 생각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 그분께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었고 기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삶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높여질 수만 있다면 나 역시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만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예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내가 혹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만 높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라는 인생이 완전히 죽어지고 나라는 인생의 보좌 위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만일 내 안에 내가 나만 살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감옥을 탈출해서 저 인간들을 좀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갇힘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 속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고, 내가 갇혀있지만 내가 갇혀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 밖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괜찮아, 기뻐. 왜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불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치 멤버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내 안에 내가 살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 감정과 내 이익과 이런 내 불합리를 따지게 되어지며, 그렇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억지로 이겨야 마음의 분이 풀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일터의 동료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한다면, 그렇게 선택되어진 선택들과 그렇게 행해지는 행동들 속에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희생되어지고 나는 포기되어지고 나는 피해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육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스페인의 크로스 컨트리라는 그런 종목의 경기예요. 크로스 컨트리가 굉장히 힘든 노동을 요구하거든요. 힘겹고 고되고 외로운 그 길을 끝까지 결승전, 마라톤보다, 모르겠어요, 마라톤도 힘들겠죠, 마라톤만큼 힘든 경기가 이 크로스 컨트리라는 그런 경기입니다. 2012년에 참가한 선수 중에 케냐 선수인데 아벨 무타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독보적인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1등으로 막 달리는데 안내원의 그 표지를 잘못 봤는지 결승점을 한 10여 미터를 앞두고 자기가 결승점에 통과한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됐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케냐의 육상 선수 아벨 무타이가 크로스컨트리 결승점을 앞두고 발길이 느려집니다. 결승점을 10m 전으로 착각한 건데요. 그런데 2위로 들어오던 스페인의 이반 선수는 분명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천천히 달려서 무타이에게 우승을 안겨줬습니다. 경기 내내 무타이와 차이가 워낙 벌어져서 그가 승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우승보다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선택한 아나이 선수에게 많은 팬이 생겼다고 하네요. 네, 1위로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결승점을 앞에 두고 자기가 다 온 줄 착각하고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스페인 선수 아나야가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멈춰져 있는 그 무타이 선수를 앞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 봤듯이 빨리 가라고 뒤에서 같이 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앞질러 가지 않았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아나야 스페인 선수가 내가 이겼다면 그 승리가 가치 있는 승리였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영어로 What would my mom think of that? 라고 합니다. 나의 엄마가 내가 그랬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엄마,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그것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유혹이 아니에요. 이 크로스 컨트리 매일마다 있는 경기가 아니라 이 경기를 위해서 어쩌면 4년을 기다려야 돼요.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를 하고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올림픽 선수들 중에 몇 관왕한 유독 레전드도 있지만 한 번 금메달 따고 그것으로 은퇴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또 4년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4년 후에 이 경기를 위해서 절제하고 견디고 고된 훈련을 하고 막 그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걸 못 견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금메달을 따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야 선수가 그냥 앞질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나야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1등이었던 무타이 선수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2등을 선택한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어떻게 봤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한 말씀의 제목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내 감정이라면,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감정이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택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흥분되어지고 또 쉽고 마음이 시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선택들,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들,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결정과 대화와 행동과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사도 바울 되게 한 질문이고,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으로 불탈 수 있었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시험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안에 사는 나 이경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눈 감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신 꿈으로 불타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속에 어쩌면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어쩌면이 아니죠. 그 질문 속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들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질문 속에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 질문 속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그 질문 속에 우리들의 피해도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고 그것이 나의 피해이고 그것이 나의 실패이고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죽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이 때문에 그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What would Jesus do? WWJD.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 질문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시는 이가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존귀하게 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질문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죽어지고 마음이 가난해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에서의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교회에서의 성도들과의 대화와 하는 일들과 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이 있기를 바라고,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손해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고 피해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삶으로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불타오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는 그리고 생명력 없는 껍데기 그런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멤버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로 우리의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칭찬하실까?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른 그날까지 불타오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불타오르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분노, 그 모든 것들을 잠재하고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한 선택과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큰 축복과 큰 유익된 삶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과 선택들, 그리고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과 함께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서 그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을, 그런 말을, 또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교회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며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참 유익을 충만하게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